2024년도 2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영생하는 삶을 위해 두 가지를 잊지 말라. 영생하는 삶을 위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중심 요절은 21절과 또 29절인데 2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보화가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끝없는 생명입니다. 끝없는 생명, 영생을 상속하리라. 서론, 육체를 위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 육체를 위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문인데요. 그 중에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인생을 80평생으로 본다고 그러면 초창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20년간을 갖다가 남은 40년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서론 첫 번째, 육체를 위한 삶.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것을 갖다 나눠주는 겁니다. 주라. 먼저 주라. 그리 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줄 것인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뭘 헤아린다는 겁니까? 숫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느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론, 육체를 위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 두 번째, 영생을 위한 삶이 있다. 영생을 위한 삶.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이 있답니다. Our glory, 우리들의 영광. Our glory. 또한 영생을 위한 삶에서 예문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을 보시면 42절 한 구절만 읽으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영생을 위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그 중에서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주일 안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1수 생활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우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건 좀 구약적인 건데요.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뭐뭐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금지하는 것과 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듣고서 기뻐하는 겁니다. 막상 들어보면 기뻐할 수 있을까?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제가 어젯밤에 찾아봤는데 1절부터 얼마나 그 절수가 많은지 1절부터 170절인가? 그렇게 많아요. 그 가운데서 시편 119편 103절을 갖다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께서 사실 그 말씀,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지켜라,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하는 것이 어찌 그리 단지요. 요즘 내 자식한테도 시편 119편처럼 그렇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뭐 하고 그러면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간섭한다고 싫어해. 176절까지 있습니다. 뭐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듣고 그걸 탁상 어찌 그리 단지요. 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전체가 1절부터 176절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지키고 붙들고 그걸 행하고 그걸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나한테 무궁무진한 유익, 영육간의 유익,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영생을 받은 자. 아까랑 첫 번째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것은 그야말로 율법이야, 규례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하고 행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법, 율법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이가 있으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킹 제임스 버전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봤어? 예수님 보셨어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감춰진 말씀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영생하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뭐요? 난 딴 데 관심 있어. 아휴 어떻게 좀 더 좋은 자리 가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뭐 이런 데 신경 쓰는 거지. 그런데 빛을 탁 비추니까 놀라워라. 서프라이즈. 하고 막 그냥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뭐하는 자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또한 나도 그에게 나를 내 비밀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다 보여지게 다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생에 관련된 말씀들 그것은 빛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는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은 율법과 계명이 아닌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즉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꿀처럼 달다고 말하고 있다면 119편입니다. 그건 계명, 율례, 율법 이건 119편이 아니라 그냥 10편, 19편. 참 외우기도 좋아. 19편 그 전체는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알게 됐어.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걸 자기의 그 본질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춰진 은밀한 기존자의 은밀한 것을 갖다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니 이거 계명과 율례 이것도 달고 이것도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했는데 이걸 여기는 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야.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왜냐? 왜 그럴까? 그것은 곧 죽어야 되고 사면 썩어야 되는 그 몸이, 그것은 천사의 몸, 그 변화체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과 또 계승자 또는 후계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치리하고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등급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아우와 글로리, 우리의 영광인데 그걸 갖다 보니까 너무너무 굉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면 상속자,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 12보좌에 앉아 저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우리의 아우와 글로리, 우리의 영광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나는 내가 어찌 그걸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공중 혼인잔치만 딱 끝나면 성령님이 우리 영이 되어져서 우리 눈이 많이 밝아진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문맹자가 글씨가 저게 그림같이 뭐가 써져 있는 저게 뭔 뜻인지 모를 때는 진짜 까맣네, 답답한 거야. 모를 때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어머머머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게 저런 뜻이었네, 이리로 가라는 거네, 아 이렇게 해서 받으라는 거네. 그걸 알고 나니까 눈이 환해지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치리합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의 영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혼합되지. 요거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두 개의 영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정신학과에 보면 신학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성, 일인격. 이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 일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성,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신병처럼 보면 정신병자야. 왜? 이 소리도 들렸다, 저 소리도 들렸다, 가라. 아니, 가면 안 된다. 한번 얘기해놓고, 그걸 갖다 우리는 양신의 역사다. 양신, 그러니까 뭐, 우량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양신의 역사야, 그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가 되는 거야.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 들린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은 우리의
영혼, 본성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 그렇다 뭐라 그래? 무당들이 쓰는 말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 귀신은 자기 이 본성, 인간의 이 본성 갖다가 억눌러. 그래서 막 옷을 벗어지고 막 온 사방씩 막 뛰어다니 막 그냥, 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으면 막 주워 먹고 막 이래. 또는 위아래도 없어. 왜? 귀신이 영이 막 역사하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해. 근데 성령님은 두 가지 성분이 있지, 성이 있지만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게 달다는 겁니다. 그 맛을 봤어. 그 맛은 솔직히 말씀에 무슨 맛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깨우치고 나를 나타내냐 그걸 보니까 이야 휘황찬란 그냥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그것은 천세의 몸과 변화체, 계승자의 영광, 상속자 이런 것들 갖다가 보증하시다는 겁니다. 보증이 나왔어요. 보증.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것들 갖다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보증이 있어야 돼. 이제 빌라 하나 사고 부동산 사려고 그러니까 항상 매도자와 매수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보증인하고 자기부담을 찍어요. 보증이 있어요. 보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어마무시한 큰 영광을 갖다가 주겠노라 그랬는데 그걸 진짜를 믿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증으로서 성령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영생하는 신령한 몸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보시면 이제 44절만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좀 설명하자면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며 어떠한 부활이 있다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육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읽어줘야지.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도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씨라는 겁니다. 씨.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의 예문 가운데서 읽어드렸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추럴 바디라고 합니다. 내추럴 바디, 내추럴 바디, 자연의 몸. 그런데 그게 이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그것이 내추럴 바디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 육의 몸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은 뭐라고 나와 있냐?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스피리트, 정신, 성령 뭐 이런 건데 정신, 성령, spiritual body,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심는다는 것은 뭐냐? 심는다는 것은 왜? 그 육의 몸을 심어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이 죽는 것이냐? 아니 옳시다. 결론, 영생은 신령한 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육체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산다. 그 내추럴 바디를 죽이는 것이 그냥 숨이 먹고 심장이 먹고 이렇게 죽는 것이 그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4절 중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아? 정과 그 욕심, 정욕 합쳐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욕심 살았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 십자가에 아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요. 이 세상 것에서는 미련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런 마음 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한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육체의 소욕은 뭐요?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돈 많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넘쳐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막 영광받고 그게 육체의 소욕이야.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은 뭘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친히 간구하실까? 성령의 소욕. 성령은 뭘 자꾸 필요로 해서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까? 성령의 소욕은 변화차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영생하는 몸입니다. 영생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끔 우리를 등극시키려고 올려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뭐요? 영생, 신령한 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것이 살아있어서 성령의 소욕같이 막 싸운다. 그걸 갖다 우리는 딜레마, 번민, 고민, 근심이랍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몸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생하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이 신령한 몸, 이건 변화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체, 변화된 몸, 또 천사의 몸, 하늘의 형상,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심어라, 죽여라.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약속하신 천국의 비밀을 소망으로 삼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란 뭐냐? 생각한데 하나님의 자녀 곧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죄를 죄의 값을 대신 치는 거 내가 샀다, 그게 구속이다. 그런데 표면적인 겉에 수박의 겉핥기식의 구속이고 진짜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곧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 진짜 구속이라는 거다. 구속.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이란 뭐냐? 보지 못하는 것. 그건 소망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란 하늘의 형상 곧 죽지 아니하는 벼락치를 입는 것이다. 들림마다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에녹이 있습니다. 맞아요? 에녹.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이지 않는다. 옮기셨다.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겼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서 이 결론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것에 세분화된 것이고 그 앞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